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3권 3장 5절 말씀부터 6절. 네, 잠언 3장 5절과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네, 잠언 3장 5절 6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보호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인도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꼬마들 노래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 노래 있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하나님의 지키심 없이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 받으셔야 되겠죠. 하나님 인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은 실은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면 분리되었겠지만 또 큰 틀에서 이해한다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1장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쭉 그 내용들이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의 내용 주제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들로 1장 특별히 1장 그 머릿말, 인사말을 제외하면 그 뒤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지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15, 크게 15가지 정도 교훈으로 진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그 내용 15가지에 대한 지혜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등등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1장부터 쭉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3장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그 15가지 내용 중에서 4번째, 5번째, 6번째. 그러니까 독립되게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이 쭉 진행되면서 잠언 3장은 4번째, 5번째, 6번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넓은 의미에서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고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쑥 받고 내가 조금 듣기 싫은 것은 밀어내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3장 내용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3장 내용은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실천적 방법,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실히
이 지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 표현을 하면 복을 주시는가, 유익함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가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저자는, 이 저자 누군지 아신가요? 잠언자가 누구신지 아신가요? 솔로몬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이에요. 네. 이 솔로몬이 사람의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정말로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갖고 이 지혜를 삶 속에 사용하고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지혜를 잘 사용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일이 있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네? 하나님 말씀 뒤를 흐리시면 제가 뭔 말인지 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참 지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잘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이가 뱃속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요? 들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뱃속에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것도 있죠. 뭐라 그래요, 그걸? 상상임신. 영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분이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영적 변함이 없이 거듭남이 없이 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뭐다? 상상이 임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잘 수 있는 확률이 0%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 제자를 하면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의 변화, 성품 변화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신분 변화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야, 인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지혜라고 하는 것을 출발한다고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영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 만들어야 자라든가 태교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똑똑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며 그때부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장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저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완전한 지혜이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다 같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참 지혜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표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다. 삼천 지혜를 말하고 어떻습니까? 저 담에 담쟁이 풀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산의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식물과 모든 나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시고 또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요약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을 함께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어떻게? 그죠? 네. 마음을 다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야훼. 야훼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약속, 언약,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주로 많이 쓰여졌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이름도 있었죠. 엘로힘은 전능하심, 능력.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름들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엘로힘이라고 많이 본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약속, 말씀, 언약 그렇게 연관되었을 때는 주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과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갖고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어느 부분이라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독점적인 신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던 말들이야.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 의미. 마음을 다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좀 내어드리지 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형리를 위해서 전도 훈련을 하고 그랬을 때에도 우리가 그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참 지혜를 얻는 것의 첫 번째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주인으로 영접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된다고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내가 앉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 행세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생각대로 했어요. 내 지식대로 했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마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보좌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떨 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주님 찾아. 안 된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느 부분이라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독점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그래야 우리 조미경 집사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잘 살아가게 하십시오.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어디에 가야 돈이 있지?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 땅값이 오를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부터 기도만 하세요. 그런 말은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한다라 누구 말했어요 이미.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뢰. 이 신뢰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에 대한 대상이 있다잖아요. 어느 성경은 누굽니까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내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기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의탁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내 몸을 뚝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하고 예를 들면 서커스나 예를 들면 뭐 마술이나 욕이나 그런 거 할 때 봐보세요. 사람에서 서로 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이고 맡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저 통에 들어갔는데 진짜로 몸이 잘려버리면 어떡하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적도 그런 신뢰감이 서로에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러한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실현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할렐루야 신뢰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아.
미안한 것이 안 주신 것만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내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지 못하면 교회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맨날 부족함만 찾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아내가 나를 위해서 해주었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부족한 것만 생각하니까 맨날 갈랐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안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 전업하시는 분들은 전업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실은 연결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니까 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겼으니까 빈 마음이 있을 수 없어. 어떻게 되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말 자체가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 하셨잖아요. 자,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또 뭐 주십시오? 아니, 제가 뭐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명철 주십시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네? 총명 주십시오. 그거 아셨잖아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명철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명철 주셔서 하나님 내가 명철함으로 그런 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잠언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니, 명철을 구하라고 그래서 명철을 명철을 열심히 구했더니 뭐라고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니, 열심히 명철을 구해라 해가지고 명철을 구했더니, 아니, 그러면 뭐 하는 데 쓰려고 명철을 구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 놓고는 왜 갑자기 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함정에 빠지고, 아유, 이거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실은.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명철을 구해라고 해서 열심히 명철을 구했더니 오늘 본문 저장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명철을 구하라. 실은 이 성경에도 보면 1장 7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지 않은 지혜를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요. 또 그 중에 봐보면 또 명철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해요. 누누이. 2장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죠? 내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을 구하려고 소리를 높여라. 뭐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 아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구별.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던 명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구했던 명철은 뭐예요? 어떤 명철이에요?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명철이라고요?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출발하는 명철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한 명철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명철을 소리를 높여서 구하라고 잠언 저자가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하는 명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명철이에요.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습니까? 참 명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철은 우리가 구해야 되고 오늘 잠언 2장에서 말하는 소리를 높여서 구해야 돼요. 열심히 구해야 돼요. 6절에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명철이 옳은 명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면 되는 명철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명철이에요.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철인가 하면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되는 이 명철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학문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훈련받고 습득한 명철을 말합니다. 네, 대부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말하고 행동하실 때 그러면 첫 번째 명철 그 명철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명철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예요. 실제 삶에서. 자, 오늘 잠언 3장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명철을 구하기는 구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명철을 사용하는 명철들을 봐보면 내가 지식적으로 어디선가 배운 거, 내가 세상적으로 어디선가 훈련받은 그 명철을 사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언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 너로부터 시작된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의지해야 할 명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어진 명철. 구별이 된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명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어떤 의미에서 기도했는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구별 없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명철 남들이 보니까 명철 주세요, 명철 주세요, 명철 주세요 그러니까 명철 막 구하고 그러다가 철가망을 얻는 수가 있어. 철가망이 뭐예요? 소리만 요란해. 그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명철을 나에게 주세요. 그의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내가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내 명철을 의지하라. 항상 그러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명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으면 어느 편을 하셔야 되고요? 말씀의 편에 서셔야 돼요. 그게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광고할 때도 차별금지법 그 서명운동 하시죠. 우리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님이 해라 그랬으니까 해야지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면 하셔야 된다. 내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내가 예전에 경험했을 때는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며 나는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에 있으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신학이라고 그러죠. 신학.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뭐 철학, 의학, 법학 그 모든 학문들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신학,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모든 학문들이 신학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람은 존재하는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철학이잖아요. 따분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말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내 삶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교육,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 어떤 지식적인 명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는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춰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자,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지해라. 반복되는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범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범사는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마음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범사는 그 폭이 훨씬 삶의 모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까지도 그래서 범사, 모든 삶의 영역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죠. 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사업은 모르실 거야. 집 짓는 사업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 집 지어봤겠어? 하나님 집 지어봤겠어요? 안 지어봤겠어요? 건축하기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건축학. 네?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창조부터 시작했겠지. 처음 창조할 만들 때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조그만한 집 한 채 지으면서 하나님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설계하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뭐 별들 그런 우주 천체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뭐 목성을 연구하고 화성을 연구하고 사람 지구와 가장 비슷한 것이 어디네 막 연구하잖아요. 그래봤자 몇 개야 몇 개. 안 그렇습니까? 몇 개. 근데 그 모든 위치, 그 수억의 별들 그 모든 자리를 다
위치를 잡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업이면 사업, 공부면 공부, 어떻습니까? 뭐 모든 삶,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먹는 거면 먹는 거, 마시는 거면 마시는 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시는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인정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시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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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은 내 모든 행위나 의지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죠. 큰 목소리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시인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에 가서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안 좋은 말 못할까봐 내 이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말도 안 하고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니까 어떨 때는 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될 때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나 집사란 말은 절대 안 해.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니까요.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참을 때도 있어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시인해요. 하나님은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인한다는 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한다 그러면 그분 말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또 그 앞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고 우리가 알았죠?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요전에도 있었잖아요. 오늘도 나왔죠? 많이 우리가 믿으시는 하나님. 믿으시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믿을만 하신 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저분이 나를 무조건 살려. 저분은 나를 무조건 보호하셔.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고 그걸 인정한다고 왜 순종 못하겠어요? 오판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좌우마다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처럼 어떤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 사람이 죽는 것이 쉽나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간적인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셔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여호수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함께 따라서 읽으시고,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상대하여 그거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와 너에게 대하는 너와 함께 하시는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기에 다시 나오죠. 그렇죠? 자, 성경에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형통을 바라고, 아니 형통을 바라는데, 사랑하는 성도, 형통의 방법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결국에는 가라 하면